헨리 왕이 출석한 가운데 한 번은 라티머라는 설교가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단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라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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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말해라. 헨리 왕이 네 앞에 있다. 그리고 잠깐 멈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라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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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설교해라. 왕 중에 왕이 여기 계신다. 오늘 본문에 왕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무찌른 왕입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 31명이 되는 왕을 무찔렀다는 거. 참 이거는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왕이 없죠. 여호수아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조직이 잘 갖춰있고 요새를 가지고 있는 31명의 왕들을 다 무찔렀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을 이긴 겁니다.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왕은 아니고 하나님만 왕이고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하니까 왕들 31명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31명의 왕들 이름이 쭉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이름의 반복 같습니다. 그냥 나열된 것 같습니다. 그냥 31명이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31명의 이름을 여기 다 적어놓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뜻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31명이 다 나오는 이유는 한 왕, 한 왕, 한 왕 다 다르게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왕도 쉽게 이기는 왕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7번 바퀴 돌고 이겼죠. 7일 동안. 아이성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또 돌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이성은 유인하는 사람과 매복되어 있다가 성을 탈취하는 사람과 두 대로 나눠가지고 싸워서 아이성이 이겼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남쪽 지방의 연대에서 온 그 왕들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도니 메섹과 예루살렘 왕들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서 태양이 멈추는 가운데 이겼습니다. 자, 11장에 가보면 북쪽 왕들과 싸우는 게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이겼습니까? 몰래 살짝 가서 말의 힘줄을 끊어놓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한 왕도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왕들이 어떤 왕인데 정보를 들을 거 아닙니까? 아, 여리고를 7번 돌고 무너졌어? 좋다. 그러면 7일 되기 전에 우리가 한 바퀴 돌 때 우리가 화살 쏘면 되겠구나. 그 다음 왕은요,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앞서가시죠. 그래, 두 번째는 돌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어제 통했다고 옹통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 방법으로 이겼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면 전쟁에서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1명의 왕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31명을 개별적으로 다 독특하게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헌신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31명의 왕을 다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이 31명이 중요한 이유는 한 명 한 명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로버트 그레이적인 전쟁의 기술에 보면 과거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에도 당연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의 성공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식 키울 때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큰 아이하고 둘째하고 다릅니다. 큰 아이식으로 둘째 아이 키우면 그건 실패합니다. 과거의 방식이 옳았다고 자꾸 둘째 아이에게도 그 방식을 강조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전투, 모든 전쟁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르게, 내일은 또 다르게.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길갈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부수 사람들의 연락을 듣고 도와주러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는데 어디서 올라갑니까?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길갈에서 여부수 사람이 있는 곳까지는 8시간 거리입니다. 30km.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시 길갈로 내려옵니다. 8시간. 거기에 있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5명의 왕이 굴에 숨어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올라가서 칩니다. 그리고 7도성을 다 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갈로 내려옵니다. 알란 레드파스는 말합니다. 앞에 있는데요. 길갈은 기억의 장소다. 6월절의 밤을 기억해 하는. 길갈은 단념의 장소다. 광야의 육신적인 요소를 집어던지는. 길갈은 회복의 장소다.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찾는. 길갈은 계시의 장소다. 칼을 빼어든 그들의 군대 장관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시려고 어디에 계십니까? 길갈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투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어디로 돌아왔는가 하면 전투 승리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단념과 회개와 회복이 있는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1명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육군에서 몇 번의 실험을 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단련된 병사랄지라도 1시간에 최소한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게 해줘야지만이 행군의 능력이 높아지고 인내력도 향상된다는 겁니다. 10분을 쉬는 거를 아까워가지고 쉬지 않으면 오래도 못 갈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힘들어지고 능률도 떨어지고. 우리 심장이 이거 펌프질을 하지 않습니까? 피를 이 발끝까지 피를 팍팍 쏘는 게 이 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어떻게 50년, 70년, 90년 동안 계속 펌프질을 해댈 수 있는가? 이거는 바로 심장이 15시간 쉬기 때문이랍니다. 심장이 수축하는 걸 쉰다고 그러는데요. 심장이 수축하는 시간은 15시간이랍니다. 하루에.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휴식은 치유다. 여러분, 작전 타임이 있죠. 농구하다 보면 각자의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감독이 와서 새로운 지시를 받습니다. 작전이 적에게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적이 우세해지려고 할 때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그러면 감독으로부터 새로운 작전을 듣고 들어가는 거죠. 너무 잘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교만해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전 타임으로 부르실 때 와야 되는 겁니다. 길갈로 와야 되는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어저께 아무리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 다른 왕이고 또 다른 요새고 또 다른 환경입니다. 31명 그냥 이길 수 없습니다. 매번 새롭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듣는 가운데 이길 수가 있다. 31명은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렇게 왕들 열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소개하는 왕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뭘까요? 이 31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자기를 지키려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에게요, 기회는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여리고가 무너진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우리보다 강한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항복하자. 이 기회입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 기회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연합군을 구성하고 오히려 더 앉으려고 성을 굳게 닫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된 위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위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도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라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비슷한 구절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는가 하면 바로에게서 발견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 보내라. 바로가 보내니까 내 백성인데 왜 보내? 하나님 백성 아니야? 내 백성이야. 그래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왕의 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땅인데 자기 땅이라고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보여주셔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그 땅을 하나님 땅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31명의 왕이 그 땅을 빼앗기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좁은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31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할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나서 사업 잘하는 줄 알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인 것을 막 가르치고, 우리 어저께 그 창조과학의 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신 분들은 너무 좋았어요. 이제 못 오신 분은 제 탓입니다. 제가 광고를 좀 세게 했으면 오셨을 겁니다. 저는 청소년의 밤이라 해서 그냥 여러분이 아마 청소년만 가면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안 오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청소년 밤 하더라도 오시면 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 은혜 받고 부흥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중에 아이 한 명은요, 이제 과학 시간만 돼봐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얘가. 이야, 됐다. 네가 과학 시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진화론자들과 싸워서 네가 이겨라. 이야. 근데 어저께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의 과학 공부가 잘못된 것에 기초해서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는, 12년 동안 생물학 공부할 때마다 진화의 근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 틀린 걸로 판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요, 오래 안 됐답니다. 그런데도 학자들이 지구의 역사를 길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구가 나이보다 늙게 보인다. 왜냐하면 대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 교과서에는 대홍수의, 노아의 홍수에 대한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어저께 그분이 강연한 게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올 겁니다. 다 찍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도마뱀이 뭐 박쥐가 되고 뭐 이게 계속 도마뱀 화석, 박쥐 화석을 보여주잖아요. 중간 화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뱀 화석은 있고 박쥐 화석은 있는데 요 중간 화석이 없대. 그리고 실제로 진화론자들은 도마뱀이 화석, 박쥐까지 되려면 얼마나 많이 진화해야 되겠습니까? 날개도 죽여야 되고 뭐 발톱도 나야 되고 그런 화석은 더 많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 교과서에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진화의 증거. 얘가 화석들 몇 개를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왜 창조가 중요하냐 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몸이 고장날 때 갈 곳이 없어집니다. 진화론을 배우면요. 그러나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로 내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 나를 조성하신 그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분과 대화하면서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진화론을 가리키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어른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그걸 가르치고 진화론의 증거에 대해서 뭐 시조새라는 뭐 화석을 써야지만 맞다고 하고, 기독교 학부형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교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프린스턴 신학자 맥스 스택하우스는 기독교는 세상으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라. Christianity should go to the public.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데 기독교가 남긴 흔적이 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첫째, 기독교는 개인의 존엄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인종, 성별, 계층이든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죄인이며 원수랄지라도 사람은 함부로 착취, 박해, 폭력을 당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고 가르칩니다. 맞지요?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날 때요,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1907년 성령을 충만히 받고 교인들이 막 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들을 교육시킨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자식을 교육시킨 게 최근 일입니다. 양반이나 교육시키지 쌍놈 교육시켰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항일운동을 하면서 신분철폐를 외치고 1919년에 3.1 독립운동을 나가고, 두 번째로 그런 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하고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변화를 받게 한다. 마음이 공허한 자는 체험을 있게 하고 죄인들은 용서를 받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는 특별한 자로 여기게 되고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게 된다.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감각, 비전에 대한 큰 관심, 의미에 대한 깊은 지평.
아니 이런 걸 허락하는 기독교를 왜 숨겨야 됩니까?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던 영적인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들과도 연결되고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창조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뻗어나는 역사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다. 왜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담대히 맺히지 못합니까? 기독교가 없어서 힘든 건데. 오늘 본문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꽃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여부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사진 곳도 가야 됩니다. 평지도 가야 되고 산골짜기도 가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도 자기가 왕이라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불쌍하게 여기는 많은 백성을 힘들게 만드는 왕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네가 왕이 아니고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다. 그래야 너희가 복받는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11장 18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8절 여호수아 11장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달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싸워가 졌습니까? 물러나지 마십시오. 계속 싸우십시오. 여러 달이다.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더 좋은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고백할 때까지. 자, 그래서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 소개하신 이유는 이런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왕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진영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 한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롯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 쳐 죽이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해가 왕이 나오죠. 이 왕은 누가 쳐 죽이는 왕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동방은 저편만 있지 않고 요단강은 이편도 있습니다. 7절에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요단 저편이고 여호수아가 하는 건 뭡니까? 요단 이편입니다. 13장 1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 하나님의 땅이 가나안 땅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제가 어저께 우리 역사책을 좀 보자 해서 봤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땅을 왕과 싸우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 BC 4세기에 고조선이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는 BC 10세기입니다. 고인돌 놓고 지낼 때입니다. 한국은. 자, 이 까마득한 데다 한국이 당군이 이게 시작하기도 전 600년 전에 벌써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만 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땅의 역사가 한국까지 올 때까지 3,000년이 걸린 겁니다.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선이 가장 번창했던 시대를 우리는 영종조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조는 우리 영주의 손자죠. 그래서 영조의 아들은 사도세자 아닙니까? 근데 영조는 원래 노비 출신, 자기 엄마가 노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영조는 자기의 신분이 이렇게 미천한 걸 알고 굉장히 행동을 조심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반찬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잘 때 옷도 그 이불도 두꺼운 거 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치하는 것을 영조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힘들었는데 왜 지금 왕과 이 지도자들이 사치해야 되는가? 그래서 영조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반찬 많이 먹는 게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사도세자가 자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아들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는 늘 눈치 보다가 나중에 정신이 좀 이상해집니다.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뭘 입어야 될지 모릅니다. 30몇 가지 옷을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뭘 골라야 될지 몰라 귀신을 부르기도 하고 화가 너무 나면 이 화가 절제가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조가 하도 이 아들이 어렵게 하니까 이 사도세자를 결국 뒤주에 넣어가지고 8일 동안 굶겨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정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조는 그 할아버지의 그 명석함과 그 신시함을 받아가지고 정조는 열심히 나라를 다스립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할 만큼 그런 문화를 일으키고 청나라의
그 가장 번성했던 광희제처럼 조선도 그렇게 강한 나라로 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규장각, 거기에서 우리 정약용, 박제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규장각에 와는 그 젊은 학자들에게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객내불기, 객이 오더라도 일어서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만 최선을 다해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 하지 마십시오. 네, 객이 오면 일어서라. 부모가 오면 일어서라. 수원성을, 화성을 잘 짓고 열심히 독서광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책을 읽어서 홍제신사는 100권을 남기기도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 1800년도 악성 종기가 몸에 번지기 시작하다가 6월 28일날 죽게 됩니다. 모세도 죽고요. 예수님도 33년밖에 이곳에 안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해도요, 나도 떠나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 참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제자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3년 동안 잘 키워놓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데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대로 끝나게 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담장을 허무는 엄마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성서 지역에만 들을 수 있는 지역 라디오 CSN 성서 공동체. 이건 성경이 아니라 성서 지역, 대구에 있는 성서 지역 공동체 방송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마지막 주, 매달 마지막 주, 매월 넷째 주 금요일 3시부터 방송하는 이 정신지체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어머니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담장을 허무는 엄마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애아를 둔 엄마들은 자식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 상처받을까 봐. 자기가 상처받고 우리 애가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자식을 늘 품에 품고 있는데요. 이 엄마들이 결심한 건데 이래가 안 되겠다. 담정을 허물자. 우리 담정부터 허물자. 우리 자식을 담당에 내놓자. 그리고 사회에서 장애인을 보는 편견이 많이 있는데 그 담당도 우리가 허물도록 노력하자. 그래야 이 성서 엄마들이 구청에다가 뭔가를 놀고 하는데 구청에서 하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엄마들이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구청 담장을 넘어 들어가게 됩니다. 담장을 넘는 순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이때 이 엄마들이 북받쳤던 소름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막 울게 됩니다. 그 엄마들의 고백, 그 엄마들이 깨달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책에 있는데요. 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아를 둔 엄마들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엄마들은 새롭게 다짐을 바꾸었습니다. 이젠 네가 나보다 먼저 죽기를 바라지 않을 거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내가 없어도 네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제부터 내가 나설 거야.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내가 없더라도 우리 자식이 믿음의 대를 이어 열왕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그 정도에 되기 위해서 엄마들, 아빠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날 장례신학대학교 106주년 기념식에 갔다가 플러신학교 총장 리차드 마오 박사가 기념연설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한도 목회자가 후배 신학자에게 이제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신학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이드, 절대로 갈보리 주의를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지 마라. 갈보리로 인도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는 우리가 아닌가. 갈보리에 가면 빨리 그 갈보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게 우리가 아닌가. 담장을 그래 가지고 허물 수가 없습니다.
담장을 허무는 엄마들, 부모들이 되려면, 담장을 허무는 믿음의 첫 세대가 되려면 갈보리를 할지라도 감사하며 큰 소리치며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가 강해야 된다.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가를 소중하게 위해서 새로워지시고요. 그리고 주님 주신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 버티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돈을 남기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